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는 구절인가, 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전체적인 큰 문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 아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되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풀듯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남편은 흠이 많은 아내라 할지라도, 허물이 많은 아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인 사랑으로, 헌신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죽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제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런데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허물 많은 아내일지라도, 흠 많은 아내일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아내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섬기는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래서 피차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문맥 안에서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문맥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 아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 또 한 가지
이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정에서는 그 가정의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가족들을 다스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아내가 자식을 낳잖아요. 아내가 자식을 낳으면 남편에게 먼저, 그 아버지지요, 아버지에게 먼저 그 자식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이 자식을 계속 키울지, 아니면 내다가 버릴지,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릴지, 아버지가 그거를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사여탈권, 자녀의 생사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 민족들은 가정에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과도한 권위의식, 과도한 지배의식을 자녀들을 향해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한 이런 배경하에 주시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먼저는 피차 복종하라는 문맥 안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 아래 오늘 본문이 나온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과도한 권위의식, 과도한 지배의식이 난무했던 그 사회적인 배경하에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 이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맥과 배경하에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구절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마땅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구절만 보고 자녀의 마음이 행여나 다치지는 않을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꾸지람과 훈육에는 그에 대한 거슬림이 보통 있게 마련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체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마음이 기준이 되어서 아이가 내 말을 기쁘게 받아주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자녀 양육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결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당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과도한 권위의식, 과도한 지배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자나 후자나 다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먼저는요,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문맥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자녀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인데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그 어느 누구를 대하든지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힘없고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존중히 여기는 기본적인 마음을 바탕에서부터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먼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노여움을 느낄까? 사실은요, 죄악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죄악의 본성 자체가 나를 혼내면, 잘못된 나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죄악의 본성 자체가 그렇게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죄악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부모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인격에 상처를 입고 부모로 인해 노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 자식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그들의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만이 아니라 네가 낳은 자식이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또 다른 기업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네가 낳은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네가 낳은 자식은, 안 따라하셔도 됩니다. 네가 낳은 자식은, 따라하세요. 그러면 네가 낳은 자식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잠시 맡아서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작농이 땅을 받아서 농사짓지요? 자기 땅이 아닌데 땅을 받아서 농사짓고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열매를 주인에게 바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기르는 것이고 모든 영광과 기쁨은 하나님께 다시 다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자녀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낳았다고, 내 자녀라고, 나의 소유인 줄 알고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 사실을 언제나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자녀를 향해 존중하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입니다. 먼저는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다음으로는 어떤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 언제나 의심 없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이 자기를 혹 엄하게 꾸짖는다고 해도 그렇게 노엽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자녀를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 내 욕심으로 인해서 혹은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꾸짖고 자녀들을 거칠게 훈육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면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압니다. 어린 자녀라도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노여운 감정을 갖게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말로 꾸짖을 때에나 매를 들어 다스릴 때에나
내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교훈을 주려고 할 때 상대를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그 말은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히 감정만 상하게 합니다. 아무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죠. 우리는 천사의 말 못합니다. 그런데 혹 천사와 같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다, 울리는 꽹과리 소리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이치에 딱딱 맞는 합당한 말, 너무나 정확하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말을 해준다고 하면 그저 울리는 구리 소리, 꽹과리 소리, 그렇게만 들리는 것이고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항상 잃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4절 후반절인데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죠? 오직. 예, 오직이 중요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두 번째입니다. 오직자는 뺐지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 두 번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을 것입니다. 밥도 먹어야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성숙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학교에도 보내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 오직이라고 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이의 영혼은 죽은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 영혼이 중생했다 해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래야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자녀가 말씀을 많이 읽도록, 말씀을 많이 듣도록, 말씀을 많이 배우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하고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요절로 암송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학교 교육, 학원 교육 아무리 열심히 잘 시켜도 그것이 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만족을 어느 정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아이의 진정한 행복과도 사실 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도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소리가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온갖 생각들, 세상의 온갖 소리들,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세상의 다른 어떤 생각들보다, 세상의 다른 지식보다, 유행보다, 오락보다 부모의 마음 속에는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 먼저 부모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자기 안에 새겨진 말씀, 자기 안에 채워진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기 안에 새겨진 말씀들을 항상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님이야말로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나 귀한 부모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녀가 철이 없을 때에는 왜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아빠는, 왜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맨날 성경 얘기만 나한테 하시는 걸까? 왜 맨날 똑같은 말만 나한테 하는 걸까? 너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너 어디를 가든지 늘 기도하면서 다녀야 된다. 왜 맨날 똑같은 말만?
그렇게 나한테 하는 걸까?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 그럴지 몰라도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어느 순간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러면 듣고 흘린 것 같은 그 말씀들이 일생토록 마음속에, 기억 속에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의 생명을 살리고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깨달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더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좀 더 말해줘야 되겠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입니다.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때때로 자녀를 징계해야 되고 때때로 자녀를 체벌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부터 자녀를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여러분들도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죠? 네, 저도 뭐 직접 들은 건 없고 하여간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 절대 때리면 안 된다고 책에도 나오고 뭐 다 그렇게 말한다. 요새 교육학자들, 아동 심리학자들이 아마 전부가 다, 대다수가 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세상 교육학, 아동 심리학 혹은 유명하다는 세상 전문가의 말,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만 보아도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잠언 22장 15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잠언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어때요? 미련한 것이 어떻게 있대요? 얽혀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미련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혜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미련한 것만 싹 잡아가지고 뽑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예 그냥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다 그냥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분별할 수도 없고 그거 가려서 핀셋으로 찍어내듯이 뽑아낼래야 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르쳐 주시죠.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한 설명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매를 때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빨래하면 때만 싹 빠지듯이 그 뒤섞여 있는 미련한 것이 멀리 쫓아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말고 정말로 이 영혼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부모가 매를 들면 그 매를 통해서 미련한 것이 반드시 벗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0절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말로만 타이르고 어린아이 말로만 양육하면 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다.
아이가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험 못 본 거 말고, 시험은 뭐 못 볼 수도 있고 잘 볼 수도 있는 거고, 아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했을 때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한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악한 죄악 분별력 없이 따라간다고 한다든지, 그럴 때에는 아프도록 매를 때려야만 악을 없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9장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더 있습니다. 이것만 읽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그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 가정들 보았는데요, 그냥 교회만 가끔 가는 그런 가정들 말고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는 가정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미국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붙잡아 주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말로 구별되게 살아가려는 믿음의 가정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그런 미국의 보수적인 가정들 보았더니 그들이 다 아이들 매를 때려서 기릅니다. 제가 잠시 출석했던 어떤 미국 교회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엄마들이 한 손에 주걱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가 엥 하고 울면 바로 데리고 나가서 주걱으로 아이를 때리는 겁니다. 그 교회 아이를 굉장히 많이 낳았습니다. 보통은 5 이상 다 낳습니다. 5 이상.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눈치 보인다 그래야 될까요? 우리는 셋인데 가면 다 5 이상이니까. 그리고 제가 있을 때 8남매인 가정이 2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 의자보다 개인 의자를 쫙 연결해서 폭이 더 컸는데요, 아빠는 이쪽 끝에, 엄마는 이쪽 끝에, 그 사이에 자녀들 쭉 앉아가지고 다 같이 주일 공예배를 그렇게 온 가족이 드립니다. 뭐 물론 그 어린 아이들은 엄마가 앉기도 하고, 뭐 큰 누나, 작은 누나 이렇게 앉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놀라운 것은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정숙하고 경건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가끔 가다 1살이 됐던 2살이 됐던 아기가 엥 하고 울면 그때는 엄마가 바로 그냥 아기를 데리고 나가서 주걱으로 때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게 과연 맞는 건가? 1살짜리가 뭘 안다고? 뭐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데 저렇게 때리는 게 바로 하는 건가? 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1살밖에 안 됐는데 몇 번 그러고 나면 그 아이가 예배당만 오면 조용히 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1살짜리도 그렇게 때려야, 말귀를 좀 알아듣기라도 하면 그 이해가 가는데, 그 1살짜리도 그렇게 때리는 게 맞는 건가? 그건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미국은 얼마나 자유분방한 나라고 개인의 자유가 극한으로 보장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렸다? 그 신고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우리나라 이민 간 어떤 가정이 실제 있었던 일인데, 그 아이가 중학생이었나? 그 영어도 좀 서툴러서 좀 표현이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빠한테 맞았다. 너무나 슬프다. 게다가 몽둥이로 맞았다. 뭐 이렇게 일기를 썼는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하면 경찰 기동타격대가 그 집을 에워싸고, 그 아버지를 현장에서 수갑 채워서 특수아동 폭행범으로 그렇게 연행해 간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는 크리스찬 가정들을 보았더니 성경의 교훈대로 자녀를 때리면서 기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뭐 한 가지 더 참고하실 것은 사춘기 때까지만 때립니다. 사춘기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부모 손을 떠나갔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대화하고 그렇게 기르는 것을 보았고요. 대신 사춘기 전에는 열심히 때립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르쳐주고 너는 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진짜 2살, 3살 때부터 가르치고 그리고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의 아이들 보면 부모에게 맞는다고 노엽게 여기는 게 아니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맞아야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도 정말 부모에게 예의가 바르고 공경하고 제가 그거를 그 교회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 영어가 얼마나 어눌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듣기는 더 그렇습니다. 말도 천천히 하지 가끔 단어도 좀 이상한 단어 쓰는 것 같지. 그런데 그 백인 아이들이 제 말을 경청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가만히 이렇게 서서 경청합니다. 그 백인 아이들이 그런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동양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어른이라고 공경하는 게 그 기본 바탕에 있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에 이런저런 말들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아동 심리학이 어땠든 교육학이 어땠든 그런 것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야.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영원 불변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고 양육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한 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저도 자녀들 기르는 입장에서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저 성경 원리가 이렇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관련해서 2가지 말씀드렸는데요. 2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먼저는 존중하는 마음, 다음은 사랑하는 마음. 자녀 양육의 기본 원리 2번째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오직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때때로 자녀들을 근실히 징계하고 체벌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먼저는 우리들 자신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겠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더욱 마찬가지, 더욱 그럴 것이고 이미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도 또 혹은 손자들을 둔 부모들도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힘을 써서 믿음의 계대가 앞으로도 잘 이어져 내려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지 못하고 온갖 세상 잡다한 것들이 새겨져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우리들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말씀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무쪼록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믿음의 계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우리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